오늘은 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에 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 본문 말씀은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하고 혹시 그 사형제도를 충돌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 사랑에 대한 강조라든가, 아니면 죄인의 회개를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사실 오늘 언급된 말씀이나 아니면 십계명에 있는 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잖아요. 그 계명과 그 기독교적인 가르침과 사형제도가 충돌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역사 속에 꽤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주류 입장, 성경적 입장이라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전통적인 이해는 교회는 사실은 합법적으로 사람을,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 그 사형에 해당하는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1997년 12월 30일에 21명을 사형시켰거든요. 21명을 사형시켰는데 그 이후로 단 한 건의 사형도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건도 집행되지 않고 있고, 유영철 같은 사람 있죠. 그리고 21명이나 사람을 죽였는데도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사형 판결을 받았는데 아직 그냥 무기징역으로 그냥 이렇게 형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실 2007년에 우리나라도 사실은 사형 폐지 국가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말씀에도 나오고 십계명에도 있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이 사형제도가 충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의 살인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형벌받을 사람을 죽이는 공적인, 하나님께서 부여한 공적인 권세를 가진 그런 어떤 기관에 따라서 죽이는 그런 형벌을 내려서 처형하는 그것에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불법적으로 부당하게 사람의 생명을 취하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아니면 사형 판결에 사형을 집행하는데 사실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적용한 신뢰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직접적으로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약 백성들의 경우에 그들은 사형을 집행을 했을까요?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한 구절을 말씀드리면, 민수기 3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철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심지어는 이런 사람들이 성소에 숨거나 도피성에 숨어도 그 사람들을 반드시 끌어내어서 죽여야 됩니다. 죽여야 되는데, 그러면 왜 죽여야 되느냐?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죽여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어떤 하나님의 그 분명한 명령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이제 학자들이 어떤 말씀을 예로 들었냐면 창세기 9장 말씀,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많이 언급했는데,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불법적으로 임의로 그 사람의 생명을 취한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창세기 9장 5절에서 6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굉장히 귀한 가치를 갖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이 창세기 9장에 보면 이게 때가 언제입니까?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이 그 아담 그 자손이 부패하고 나서 그 부패가 너무 심해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한번 심판하고 난 이후에 어떤 사람들입니다.
여전히 본성상 부패하고 연약한 그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고 모든 사람은 뭐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불신자들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들은 그 자체로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고 그 생명의 권리는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주실 권세도 취하실 권세도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생명을 어떤 다른 사람이 취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행한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되고 그런 사람에게 정당한 처벌을 행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살펴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으로서 생명을 주셨고 사람은 그것으로서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고 하나님 형상으로 가치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 생명을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6계명에 관해서 우리가 소요리 문답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하면 6계명이 명령하고 금지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뭐 유인물을 나눠 드렸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금지하는 게 뭐냐? 살인하지 말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건데 굉장히 그 의미가 깊고 포괄적입니다. 깊고 포괄적인데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금지하는 것은 불의하게 또는 부당하게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야 하는 모든 일을 그걸 하면 안 됩니다. 그걸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명령하는 것은 뭐냐? 그 10계명에는 그 모든 그 부정하는 그 금지 명령에는 긍정적인 명령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긍정적으로는 합당한 모든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 자신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보존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생명을 손상시키거나 빼앗는 것은 절대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그런 어떤 시도나 노력들은 모두 다 거부를 하고 우리가 온갖 힘을 다 기울여서 저와 여러분의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라는 명령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대요리 문답, 우리가 이제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 있는데 대요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을 확장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한 내용인데 대요리 문답 135문답이 있어요. 이건 제가 찾아달라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는데 이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6계명이 요구하는 의무는 우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주의 깊은 연구와 합법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니 누구의 생명이든지 불법하게 빼앗아 가려는 모든 사상과 목적에 대항하고 모든 격분을 억제하고 그런 모든 경우와 시험과 습관을 피함으로 폭력에 대한 정당방위, 하나님의 손길을 참아 견디는 것, 마음의 종용, 그리고 영의 육회와 고기, 음료, 의약, 수면, 노동 및 오락에 온당한 사용으로 자비로운 생각, 사랑, 민망, 온유, 우아함과 친절, 화평, 부드럽고 예의 있는 언행과 관용, 화해되기 쉬움, 그리고 상해의 관용 및 용서, 또한 악을 선으로 갚음과 공궁에 빠진 사람들의 오자가 좀 있는데 위로하고 구제함, 죄 없는 자를 보호하고 옹호함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굉장히 긴데 이것들을 읽어드린 이유가 뭐냐면 제6계명에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넓고 깊다는 겁니다. 단순히 생명을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위험에 빠졌으면 그 사람이 빠진 사람들을 생명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해야 되겠죠. 우리 자신의 생명도 잘 지키고 보존하고 해야 되는데 아까 대요리 문답의 내용을 잠시 상기시켜 드리면 이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 우리의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과 육체,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의 영혼과 육체,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태신자를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준비를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이 중요한 이 계명의 한 일부라고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 것도 이런 계명의 적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읽어드렸는 부분이 생각날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유쾌하게 사는 것, 유쾌하게 살고 오락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런 것들이 쉽게 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절하게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고, 물론 우리의 건강이 절대 가치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연히 최고선이죠.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신앙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포기하고 바치는 경우, 헌신하는 경우, 금욕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다른 여러 가지 유익과 선을 더 큰 가치를 위해서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혼과 기분과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것들, 여기 언급한 부분에 보면 분노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격분시키는 것들, 아니면 자기도 화를 내지 않는 것들, 그런 모든 심리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이고 육체적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복락과 안녕을 위해서 합당한 수단을 사용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들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은 영혼과 정신과 육체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참된 행복과 기쁨과 만족과 영육 간의 건강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우리가 교육에 있어서나 세상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잘못된 가치관, 그런 모든 것에 있어서도 저항하고 싸우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로잡으려는 모든 적극적인 노력들, 그리고 부정적으로는 잘못된 모든 그런 영혼과 육체를 손상시키려는 그런 모든 노력들에 대해서, 그런 악한 사탄의 시험과 노력들과 악에 대해서 저항하고 맞서는 그 모든 것을 가리키는 그런 아주 포괄적인 말씀입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이것이 단순히 신앙생활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단순히 특정 부분, 우리의 육체적인,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육체에 내가 어떤 특정한 해를 가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격에 상처를 준다거나 감정을 살면서 그런 일이 어떻게 없겠습니까마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어떤 놀라운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와 능력을 더해주셔서 이런 일들을, 이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들 가운데 노력하고 수고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좀 더 본문 말씀을 따라서 한번 이 계명의 말씀을, 6계명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건 단순히 그런 행동뿐만 아니라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대로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미워하는 마음, 그것조차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노와 욕설도 금지하고 계십니다. 분노와 욕설, 미움 자체가 바로 살인과 같은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씀 앞에서 누가 사실 떳떳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인데, 우리가 그 대여리문답에 제가 읽어드린 부분에서도 격분을 억제하고 이런 표현도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죄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잘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미워하는 게 나쁠까요?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게 나쁠까요? 뭐가 더 나쁠까요? 둘 다 나쁘죠. 예수님께서 살인죄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살인하는 행위가 더 나쁘죠. 그런데 질적으로 정도에 있어서 살인하는 행위가 더 나쁘지만, 왜냐하면 미움이 자라서 결국 살인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미움과 살인의 그 뿌리가 같다는 겁니다. 살인하는 죄의 그 뿌리가, 그 뿌리와 본질이 바로 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경 전체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특별히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라는 맥락에서 지체를 미워하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지적해 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재밌게도 사도 요한은 너희들도 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참 사랑과 생명이 없다라는 걸 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제 순간적으로 욱하고 저 사람 보기 싫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정말 그 미움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면, 지체에 대한 미움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면 그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신약 시대에만 가르쳐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단순히 살인의 그 외적인 행동, 그 외적인 행동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대표적인 말씀이 레위기 19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리고 17절 말씀.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내는 것이 우리가 많이 이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성내고 분노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내는 것이 또 항상 나쁩니까? 실제로 예수님께서 화를 내셨잖아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화를 내시고 욕도 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욕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라가라고 하지 말라 그러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지 말라, 바보 이런 의미인데 바보 쓸데없는 인간, 불필요한 인간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말을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분노하시고 사실은 욕을 하신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재판관으로서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재판관으로서 말씀하신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 관해서 죄에 관해서 죄인들을 다루실 때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특히나 위선적인 그런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잖아요.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죄를 심판하십니다. 죄를 미워하세요.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선을 사랑하고 거룩을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또 죄인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해서는 정말 미워하고 분노하고 화를 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죄인에 대해서는 동시에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죄인에 대해서, 특히나 나에 대해서 해를 끼친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하죠. 그 사람이 저지른 불법적인 일이나 아니면 악한 행동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미워하죠.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면 그 악한 말을 향한 그 악한 말,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는 미워하는 말이나 거짓말이나 아니면 공동체를 허무는 말이 싫은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미운 경우가 많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가 어떤 죄나 악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죄를 범하잖아요. 같이 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이고 같이 범하잖아요. 같이 범할 때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가 범할 때는 굉장히 관대하죠. 우리가 범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나는 상황이 어려웠고 힘들었고 상대방이 나를 자극했고 온갖 이유를 다 들어서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을 하면 우리에게 대한 잣대보다 훨씬 더 높고 강한 기준을 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참 우리가 읽으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이 많으시다고 하시면서도 죄에 대해서 그렇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아마 그것을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우리가 이해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하나님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죄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하시지만 죄를 범한 하나님의 그 세상 사람들 그리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자비를 베푸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닮고 은혜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게 되면 우리도 당연히 죄는 미워하되 그 사람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마 커지게 될 것입니다. 모든 계명이 그렇듯이 6계명도 이런 부정적인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 그런 살인의 행동을 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미워하지 마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경멸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아니 우리 공동체에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공동체가 행복하고 편할 건데 내가 불편하지 않을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무서운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품지 마라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런 어떤 부정적인 명령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마음 말 그리고 행동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도 해야 할 것들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게 나오는데요. 5장 23절에서 24절 한번 보시면 5장 23절에서 23절 한번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과 미움과 분노와 욕설과 무시하는 마음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유익과 다른 사람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관계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 우리에 대해서 원망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해결하는 것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요구하는 거라는 거죠. 아까 제가 대열이 문답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상처 입은 사람들에게 가서 위로하는 것들 권면하는 것들 아니면 그들을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들 그것도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안 좋은 관계에 있는 다툼이나 아니면 뭐 다투진 않지만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런 어떤 불화의 관계가 있으면 그 관계를 적극적으로 그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이 계명 가운데 명령하시는 부분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우리가 방금 읽은 또 이 한 부분에 보면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흔히 많이 범하고 사실은 흔히 범하고 우리가 잘못하는 그런 큰 잘못에 관해서 잘 지적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다툼의 관계가 있을 때 그 다툼의 관계를 제쳐두고 말이죠. 이것은 제쳐두고 우리가 사랑하는 지체들 형제들과의 관계의 문제를 제쳐두고 우리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벌충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종교적인 어떤 외적인 행동이나 뭐 예배든 뭐 헌금이든 다른 활동에 집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아마 이런 죄는 아마 신앙생활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나 범하는 그리고 범하는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어떤 유혹과 이런 어떤 잘못이 얼마나 크고 우리가 쉽게 빠지는지 아시니까 이 말씀을 지적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책을 줄 때가 있잖아요. 이러면 안 돼. 내가 이런 우리 공동체 안에 이런 지체들과 이런 다툼과 불화와 아니면 이제는 너무 굳어졌어. 이제 마음이 굳어져서 그냥 아예 무시하고 그냥 소위 말하는 생까고 말이죠. 무시하고 그렇게 관계를 그냥 이렇게 그냥 예배를 열심히 나는 그냥 예배에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복된 주님께서 이 문제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 가운데 심지어 이렇게도 말씀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다투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셨다면, 그런 일이 생각나면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심지어는 하나님을 감히 기다리시라고 말하고 나서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기꺼이 그 문제를 여러분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 문제 때문에 씨름하면서 다른 어떤 종교적인 활동, 열심 내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필요한, 우리가 교회에서 복되고 가치 있는 얼마나 많은 활동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필요하고 다 해야 되는 일이지만, 감히 그런 것들을 제쳐두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하고 기도하고 그와의 관계를 풀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와 예물을 받는 것을 기다려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나은 거죠.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할 때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마 어느 누구도 자유로운 사람이 분명 없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나는 누구랑도 다투는 사람이 없다. 나는 누구랑도 관계가 좋다. 아마 그런 사람은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아마 다른 분들은 아마 그 사람과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에 있어서 한번 주님 앞에서 진지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만약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뭔가 저 사람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런 마음을 주신다면 그 마음을 갖고 기도하시고 용기를 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자아를 죽이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는 것은 헌금을 드는 것과 다르게 이것은 우리의 자아를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과 화해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내가 저 사람과 왜 화해해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화해하지 못할 이유를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많을 겁니다. 교회 일이 바쁘고, 저 사람과 생각해보면 시간도 많이 지나서 괜찮고,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참으로 우리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과 화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 내가 왜 먼저 손을 내밀고, 내가 왜 먼저 그들에게 다가가서 뭔가 자존심 상하게 말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과 화해하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랑 화해해야 할 이유를 찾으셨다면 우리랑 화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우리 지체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법을 범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서 우리와의 관계를 자기 아들을 통해 화목시키셨다고. 그렇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죠.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거든요. 사실은 이런 은혜를 받고도 사실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다치고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런 문제가 쉽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와 화목하신 것처럼 그 주님께 우리의 이 답답하고 불편하고 연약한 마음과 분노를 가져갈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주께 가져가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수와 화목해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제가 아버지라 부르고 그 복된 관계로 불러주신 제가 그 하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그 닮고 싶은 훈련을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가운데 이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아마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마음을 또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불편하고 연약한 모습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화해하라는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용기 있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